하나님께서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 성탄절 인사인데 전 세계 공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탄 인사는 뭐죠? 축성탄입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각 나라 인사말을 잠깐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막으로 다 띄워주셨네요. 프렐리 베인 아크텐. 이게 독일어 하시는 분들 볼 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프랑스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냐면 조이오 노엘. 이게 약간 콧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스페니쉬를 쓰는 아르헨티나는요, 여러분 다 합니다. 펠리스 나비다 나오죠, 그죠? 일본어가 최고 구수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 띄워지나요? 일본어는 안 띄워지네요. 메리 구리스마스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성으로 부른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노엘 노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노엘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쁨의 외침이라는 그 불어에서 왔다고 보는 게 보통 설이고요. 또 중세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나타히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요. 또 소식 뉴스의 고어인 노벨라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이 마지막 견해가 참 이렇게 은혜로운데요. 이제는 평안하다, now well 하는 그 now well에서 노웰이 파생되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 중에 네 번째 견해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노엘, now well. 더 정식 영어로 하면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일이 괜찮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탄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도 괜찮은 인생이 된다는 뜻으로 이 인사가 나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보시지도 않고 그냥 직관으로 지금.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은 혹시 누구입니까?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참 이렇게 사복음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가장 우리 예수의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맞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참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뭐 귀족이나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으신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 이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동방박사는 다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예물씩 들고 왔을 거라고 마음에 굳은 확신을 하면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지 몇 명인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승 같은 데 보면 네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성탄의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성탄의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성탄의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또 찾아가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지금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을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정답 없음? 어디죠? 베들레헴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쯤은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베들레헴이 있는데 제가 현대 지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 지도로 찾아봤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한 5km, 6km 아래쯤에 베들레헴 빨간색 그 점 표시가 보이죠? 구글 지도가 좋은 게 있잖아요. 확대해서 이렇게 막 보면 막 많은 섬세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베들레헴 지금 현대 지금 구글 지도거든요. 제가 막 확대해서 봤더니 베들레헴 시내에서 동쪽으로 한 1.5km, 2km쯤 떨어진 그 지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Chapel of the Shepherd's Field라는 아마 그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그 지역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저기 지금 있는데 그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한 동쪽으로 1.5km,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마 저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켰을 것이고 그것을 기념해서 저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신 곳이 어디쯤이냐 하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오른쪽 편에 있는 게 목자들의 그 들판 교회이고 좌측으로 한 1km, 1점 몇 킬로 정도 가면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보입니까? 저렇게 아마 저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아마 축하하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8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목자들이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목자들은 가난해서 예수님 가난한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완전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유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갖고 온 예물 세 가지가 뭐죠? 지난해까지는 알았는데 황금, 유약, 모략을 갖고 온 거 보면요, 그 내용물이 다 비싼 거 고가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물리적으로 가난했느냐 부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8절 자막을 잠깐 두시고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물리적으로 대부분 가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지금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 어디 있어요? 밤에 밖에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외롭고 춥고 힘든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성탄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표현해 보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일상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이 성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목사님 어쩌지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금수저인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의 부모님은 괜찮게 사시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주님은 잘난 사람 부자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동방박사를 보라니까요. 동방박사는 그 사회의 최고층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나심을 송축했습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자냐 가난하냐, 잘났냐 못났냐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분명히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재산이 부유한 사람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목자, 여자, 아이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목자, 모든 여자, 모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라고 다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여자, 아이라고 모두 겸손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잘못 들으시고 이제 집에 있는 금수저를 버려야 되겠다. 금수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금수저가 문제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번 기회에 금수저를 좀 버릴래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제 방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갖다 버리시면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 사랑하지 마시고요, 금수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하시고 가난하시면 성탄에 목자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8절을 한 번 더 묵상하십시다.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찾아오십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밤에 밖에서, 참 이 표현이 저한테는요, 참 이번 주간에 묵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병으로 고통 당하시는 분, 어떤 문제로 너무너무 힘드신 분, 주님은 그때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실패와
땀이 배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탄의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다 답하셨죠?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외롭고 힘들 때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목자에게 찾아왔구나, 이 부분에만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목자의 반응을 제가 쭉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심리 변화를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묵상대로 한번 심리 변화를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러분 이 8절에서 목자는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제가 볼 때 졸리고 멍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8절 양떼를 지킬 때 어떤 상태? 멍, 외로움. 조금 더 약간 잠이 깼다면 외로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졸리고 멍하거나 굳이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표현한 것처럼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외롭고 좀 멍한 이 상태에 있는 목자들에게 지금 누가 찾아옵니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자는지 조는지 깨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 목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무서움, 두려움을 가집니다. 제가 9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8절에서는 멍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 정도로 하면 9절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굉장히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천사의 정언에 목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안에 보면 천사의 그 예언적인 감정의 묘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을 때 목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상태. 어떤 상태요? 큰 기쁨. 큰 기쁨. 조금 기쁜 거 아니고 큰 기쁨. 목자들의 심리 변화를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어떤 심리였죠? 멍. 두 번째는요? 두려움, 무서움. 자,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기쁨.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이니 천사가 이른 바를 나중에 잠 좀 깨면 확인해 보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17절 그 첫 단어까지 한번 쭉 연이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보여줌 앞에서 이 큰 기쁨을 어떻게 환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글씨로 15절, 16절, 17절에 표시했거든요. 15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보자 하고.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서 찾아서. 17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글씨만 쭉 연결해서 보면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 복음을 들은 자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요 이 성탄의 소식을 접하고 복음을 접한 사람은요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진짜 들은 자는요, 진짜 제대로 들은 자는 보려고 합니다. 진짜 들은 자는 보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지 않고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빨리 달려서 갑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봅니다. 자기 눈으로.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목자들이 과연 성탄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냥 보기만 했을까? 자신들이 보는 것이 진짜인가 하여 싹 한번 만져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저는 목자가 분명히 아기 예수를 만지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숭고하니까 옆에 포대기라도 좀 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요 들은 자는 보고요 본 자는 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지시는 복된 대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성탄에 관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이 기쁨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첫 단어까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심리 상태였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큰 기쁨.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큰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 성탄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듣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큰 기쁨을 느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죽는 단계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전하니. 17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전하니.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 복음을 들은 자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 내가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막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의 성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떤 누군가의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전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가 마지막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좀 강세를 두고 2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에는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그것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이제 큰일 났네요. 제가 큰 기쁨,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 그럼 지금 이 무슨 기쁨이죠? 제가 17절에서 20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천상의 기쁨, 천상의 기쁨.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것을 전할 때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요? 천상의 기쁨, 천상의 기쁨.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와 찬양은요,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고 전하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대답해 보십시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듣고 보고 전하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괄호에 있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고 보고 전하며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을 잘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고 만진 그 사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사랑교회가 제가 풍삼초를 시작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장님과 훈련 받으실 분들이 풍삼초 나눔을 아주 조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떠들어 달라 그랬는데 거의 안 떠들어요. 방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기쁨을 지금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가슴 터질 듯한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이제 내년 1학기 때는 모두 풍삼초에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과 복음을 다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다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거의 아멘을 안 해요. 못 나누면 어떡하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과 복음을 들으신 분에게는 큰 기쁨, 하늘이 준 기쁨, 천상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더 잘 들으시고 보시고 전하시는 모든 그 사랑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